옛날에 이제 이름이 빌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빌복이라는 사람은 아주 복이 없어요. 가난하게 이를 데가 없고, 농사를 지면은 농사 짓는 쪽쪽 흉년이고, 그리고 나가서 장사를 하면 하는 것마다 망해요. 정말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왜 죽어라 죽어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뭐 좀 하려 그러면 빤한 날이 없다. 죽어라 죽어라 한다 그러는데, 이 빌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겨우 하는 것이 나무단 2짐 지어다 놓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걸로 그냥 먹고 사는 게 자기 일상사였어요. 그래 이제 죽어라 죽어라 진짜 사는 거죠.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빌복이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나무단을 2단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면 그저 그냥 입에 풀칠할 만큼 돈을 벌면 그걸로 그날 하루 1일 근근히 그냥 사는 겁니다. 하루는 생각하니 내가 이거 사람으로 와가지고 뭐 이거 나무단 2단이나 해가지고 먹고 살고 이거 이 입에다 풀칠이나 하고 살고 이래서 되겠나. 나도 좀 열심히 해서 남들처럼 떵떵거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허리는 좀 펴고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열심히 한다고 나무단을 3짐을 해왔어요. 그 이제 평소보다 다르게 이제 시장에 내다 팔 3짐을 해다 놓고 밤에 잠을 이제 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짐이 사라진 거예요. 2짐만 남아있어. 이거 봐라. 이거 어디로 갔지? 뭐 그래도 또 뭐 누가 필요해서 집어갔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2짐을 더해서 4짐을 갖다 놨어요. 4짐을 갖다 놓고 다음날 시장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2짐이 또 사라졌어요. 도대체 이거 누가 이걸 도둑질 해가나? 그래서 이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 겨우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나무찜 2단밖에 더 있는 게 없는데 이것마저도 뺏어가는 도대체 이런 도둑놈이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다음날 5짐을 해놔놨어요. 5짐을 하면서 오늘은 내가 도둑이 누구인지 CCTV가 없던 시절이니까 자기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졸면 이건 까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5짐을 해다 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지켜보기로 했어요. 누가 이게 도둑질을 하는가 하고. 그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깜깜한 밤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러고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있으니까 나무단이 슬슬슬슬 지 혼자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슬슬 움직이더니 둥둥둥 떠요. 그래서 그냥 빌복이가 보더니 뛰어나가서 내 나무찜을 누가 가져가는 거요 하고 덤비면서 확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나무찜 한 덩어리 한 보탱이를 딱 안았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 나무찜이 둥둥둥둥 뛰어서 막 이동을 하는데 막 어디로 데려가서 내려놨는데 보니까 하늘의 마당에 뚝 떨어졌어요. 하늘 마당에 뚝 떨어져 가지고서 둘러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해놓았던 나무찜이 거기 다 와 있어요. 기가 찬 거예요.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하나? 이제 이래가면서 둘러보고 어이가 없어 갖고 있는데 저기서 옥황상제가 나타나시네요. 그리고 옥황상제가 떡 나왔어.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아니 왜 내 나무집을 옥황상제씩이나 되는 분이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지신 분이 이 지지리궁상 못 사는 나의 이 나무단을 훔쳐갈 정도로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교양없게. 이제 이렇게 옥황상제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옥황상제께서 너에게 주어진 사람마다 다 자기의 복의 양이 있다. 지가 뿌려놓은 대로만 거두게 돼 있어요. 농사의 양이라는 게. 씨를 뿌린 것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데 네가 뿌려놓은 씨앗만큼 가져가야 돼. 그래서 너한테 주어진 건 딱 나무단 2단이다 이거지. 나무단 2단이 네 몫인데 네 몫이 아닌 거를 자꾸 해다 놓으니까 하늘이 그건 다 회수한다. 네게 아닌 것은 다 회수하는 것이 하늘이 할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덕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저렇게 뻔듯하니 잘 살는데 나는 왜 사람답게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옥황상제가 보안이 좀 딱하잖아요. 그랬더니 너한테 구경을 좀 시켜줄 게 있다. 이리 따라오너라 하면서 이제 그 각각의 여기 와 계시는 무상사의 각 한 분 한 분마다의 하늘에 가면 곳간이 있어요.
자기 그 곳간이 그 곳간 구경을 시켜줘서 이제 옥황상제가 투어 안내자 가이드로 나섰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곳간 구경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한 문을 열어보니까 쌀이 10섬이 있고 또 한 집은 열어보니 쌀이 20섬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한 집 한 집 구경을 돌아다니다 가서 보니까 빌복이 자기 곳간이 있어요. 거기 문을 떡 열어보니 쌀은 고사치고 쌀에게 한 주먹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 놓아 울어요. 아니 어째 사람으로 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는 10섬 누구는 20섬 누구는 30섬인데 나는 어찌해서 이렇게 쌀아기 한 톨밖에 한 주먹밖에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한때라도 좋으니 제대로 잘 먹고 좀 잘 살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옥황상제가 보아하니 이게 좀 가엾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꾸나 하더니 이리 따라오너라. 그러더니 이제 어느 곳간을 데리고 갔어요. 그 곳간 문을 떡 여니까 몇 천 섬이 넘는 것이 꽉 차 있어 갖고 창고가 모자라. 그래갖고 이 창고 저 창고까지 다 할 정도로 곳간이 꽉 찬 사람 거기를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곳간은 남덕이라는 사람의 곳간이다. 그런데 네가 한때라도 잘 먹고 잘 살아보기를 소원을 하니 내가 이 남덕이의 재산을 너한테 임시로 빌려주마. 이걸 가지고 잠시 내려가서 한번 잘 살아보아라. 그런데 단 한 가지. 남덕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의 재산은 남덕이에게 다 돌려주어야 된다. 이랬어요. 아이고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루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생전에 소원이 없겠는데 남덕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는 날이 100일이라도 좋고 뭐 언제라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태어나면 돌려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날서부터 시작해서 남덕이의 재산을 빌린 이 빌보기가 뭐만 하면 쌀을 한 섬을 해서 내다 팔면 10섬이 되고 또 이게 10섬을 하면은 막 20섬, 30섬 막 늘어나요. 10배씩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부자가 돼서 기와집도 이제 하나 사고 논밭도 얻게 되고 잘 살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남덕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없고 그래 이제 막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이 지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 야 이거 혹시 남덕이가 태어나면 이거 내가 가진 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다 돌려줘야 되면은 이거 뭔가. 그러다 보니 기와집도 별 볼 일 없어지고 따뜻한 옷도 별 볼 일 없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만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돌려줘야 된다면 이 허망한 거를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남의 재산 가지고 잘 살아보려다 보니까 불안감이 와요.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남의 재산 다 훔치고도 하나도 안 불안해. 그 훔침을 당한 사람이 불안해. 남의 걸 훔쳐간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살아. 요즘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남의 거 빌려간 게 아니라 남의 걸 빌려서 지 걸로 만들고 되레 큰 소리를 뻥뻥 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빌보기가 양심이 있던 때라.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해할 게 아니구나. 남덕이가 태어나면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재산이니 어차피 내 것이 아닐 바에라면 있는데 인심이나 좀 쓰자. 남한테 베풀면서 살자. 좋은 일에 쓰자. 이제 이래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다 도와줬어요. 그냥 밥이 없는 사람은 밥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도 지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 세상 와서 임시로 빌려 쓰는 건데 이 나누고나 살자 하면서 막 베풀었습니다. 그 베풀다 보니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남덕이가 태어난다 그래도 뭐 크게 관계가 없겠어요. 그렇죠? 왜?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남의 거 갖고 인심 써보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겨울이 됐어요. 갑자기 대문 밖에서 누가 똑똑 두드려요. 사람 좀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부부가 이제 거지 부부가 갑자기 오들오들 떨면서 문 밖에 서가지고 그 부인은 보니까 애기 엄마는 만삭이 되었어요. 아이를. 그 곧 애를 낳아야 되는 만삭이 된데 막 추워서 밥도 못 먹고 오들오들 떨면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냐고 이제 빌보기한테 물어요.
부탁을 하니까 어서 들어오시라고, 어서 오시라면서 사랑방을 내주면서 밥도 차려주고 이불도 내주고 불도 뜨뜻하게 떼주고, 어차피 내 재산 아니니까. 뭐 내 거 아닌데 남의 거 가지고 인심 펑펑 쓰는데 뭐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해줬어요. 그래서 그날 밥도 잘 먹고 따뜻한 방에서 아주 하룻밤을 잘 묵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가 똑똑거피 같은 아들이 태어났네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빌보기님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애도 낳고 너무 정말 우리는 감사한 일이다. 이제 이래서 둘이서 이제 의논하면서 남편이 그래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남의 복을 빌려서 이렇게 아이도 낳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 아이 이름을 남덕이라고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바깥에서 들으니까 기가 떡 차네. 미역국을 지금 한 사발 끓여갖고 들어갈라던 차에 대문 앞에서, 아니 문 밖에서 들으니 우리 아이의 이름을 남덕이라 지읍시다. 남의 덕으로 우리 아이가 태어나지. 남덕이가 누구예요? 그냥 얼굴이 하얘지면서 정신이 까마득해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제 올 게 왔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진 이 모든 걸 다 이제 이 아이한테 줘야 되는 때가 왔구나. 남덕이가 태어난 거야. 이제 다 줘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이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먹고 떨어질까? 이 부부를 애하고 학치 내쫓을까? 그리고 나는 그냥 입 딱 다물고 옥황상제한테 가는 것도 죽어야 가는 것이니 사는 동안까지 그냥 이게 내 재산이오 하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볼까? 이걸 그냥 며칠을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마음을 돌이켜. 요 지점이에요. 우리 인간 만사에 살아가면서 사람은 저마다 갈등을 겪는 시점이 와요. 이거 내가 더 먹을까? 요거 내가 더 가질까? 이거 그냥 속일까? 숨길까? 하는 순간에 골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에 정신 차려서 인간다움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에 왔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되어가는 중이에요. 사람 되어가는 중이지 사람의 탈을 썼다 그래서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든다 그래서 존경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미만의 아이라도 훌륭하고 출중한 생각을 가진 지혜존자가 있고 나이를 70, 80, 90살을 먹었어도 3살 먹은 어린아이만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렸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나이로 측량하지 않는다. 사람 되어 간다는 건 요런 기로에 놓인 찰나가 왔을 때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중생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빌보기가 이 중생의 마음으로 번뇌망상에 며칠 들끓었습니다. 내가 그냥 혼자 먹고 떨어지고 저것들 다 내쫓을까? 왜 그런 갈등이 안 오겠어요? 갑자기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순간에 다 놓아야 되는데 그걸 놓는다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런데 안입이 설신의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눈, 귀, 코, 혀, 몸뚱이와 뜻이 바르지 않을 때 갈짓자루 가게 돼서 그냥 거기에 눈이 그냥 확 거기 번뇌 망진에 휘끌려가다 보면은 어풍이 불어오면서 업의 바람이 그냥 이 사람을 휘어잡아서 끝간데 없는 번뇌망상의 길로 끌고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뇌망상의 길로 끌고 가는데 한 3일을 고민을 했어요. 3일간 인간일 건지 아닐 건지, 요 가질 건지 말 건지. 그러다가 스스로 딱 선택을 해요. 아니다. 원래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언젠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었고 옥황상제하고 약속을 했고 남덕이가 태어나는 순간 주기로 했던 것이다. 내가 주기로 했던 것이면 돌려줘야지 맞는 것이다. 그래, 이젠 내가 이 집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본래의 나의 빌보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 종자가 몇 명 몇 프로나 되는지 이 지구촌 안에. 우리는 이 지구촌 안에 인생을 여행 왔지만 우리는 여행 온 나그네이거든요. 그 여행 온 나그네가 지구라는 행성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입퇴되기로 했고
그분의 몸을 빌려서 이곳에 나오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몸을 빌려 태어날 때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선택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갈지 그 밖에 다른 종류로 가게 될지 어떤 이 생류가 돌고 도는 윤회사에서 내가 어떤 태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부모에게 입퇴되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입퇴될 때 한반도에 태어나기로 하고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왔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인간사에 와가지고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고향 따지고 동창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세상의 굴레가 점점 축소되어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서 인생 여행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업보라고 하는 업의 바람에 업풍에 휘둘려 가지고 동서남북 분간을 못하고 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빌보기가 이 순간 사람됨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간됨을 선택해. 주자. 어차피 내 거 아니다. 잠시 빌려 쓴 것만으로도 고맙다. 우리 지금 여기에 태어나 있는 우리는 이 몸뚱이도 내 거 아닙니다. 몸뚱이도 빌려 쓰는 거예요. 재산, 부모님, 세상의 모든 은혜를 다 빌려 쓰는 거예요. 국가 빌려 쓰는 겁니다. 이 나라의 이 국토에 살면서 여권, 비자, 이 나라 대한민국 여권을 가져야 세계 각국 나갈 수 있어요. 이 나라 여권 없이는 어느 나라에서도 그 국토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나의 입국 비자를 허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그 국적조차도 빌려 쓰는 거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왜? 내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놓고 가야 될 것들에 목을 매달면서 그것을 집착하고 소유하다 보니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되다 보니 고통이 뒤따르고 갈등이 오고 그래지잖아요. 근데 빌보기는 다 그냥 부처님 법문을 들었는지 아마 내가 보니 무상살 다닌 것 같아요. 네. 그래 우리 빌보기가 아무래도 이 무상사에서 법문을 많이 듣지 않고서는 그런 귀가 그런 마음이 열릴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줘야 된다. 그래서 빌려 쓴 건 돌려주고 그리고서는 내가 지금까지 빌려 쓴 것에 감사하자.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 2차, 저차, 2차.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지니고 살아온 이 모든 재산은 이 부와 모든 것은 다 남덕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 옥황상제에게 갔다 온 이야기, 옥황상제가 나에게 재산을 빌려준 얘기, 남덕이가 태어날 때까지 빌려 쓰고 돌려주라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제는 당신들이 남덕이를 데리고 이곳에 사십시오. 나는 오늘로 떠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참된 사람이거든. 뭐 이거는 보살 마음도 아니에요. 당연지사예요. 이 마음은 보살 마음이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근데 보살 마음과 부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이러할진데. 그래서 이제 어쨌건 다 돌려주고 그대들의 것인데 내가 그동안 잘 빌려 썼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살고 애기 잘 키우라. 남덕이를 잘 키우라 이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사건이에요. 이 거지 두 부부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장 눈이 확 뒤집어지는 순간, 그죠? 이게 내 재산이었어? 오늘 당장 나가거라. 입고 있는 옷도 다 내놔라. 이런 사람 천지예요. 그런데 이 남덕이 부부가, 이 거지 부부가 말이에요. 거기서 은혜를 잊지 않아. 그래서 이 빌보기의 손을 붙들고 빌보기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응?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지난밤 추위를 피할 수 있었고 당신 덕분에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역국을 챙겨주고 먹을 거를 챙겨주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베푼 자비심이었던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 나가는 꼴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에 가셔서 옥황상제와 약속한 것은 그분과의 약속이고 우리하고 다시 약속을 정하면 됩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요? 옥황상제가
옥황상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먹고 쓰고 한 거 이자 부처 다 내놓고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빨개벗겨 내보냈다. 그러면 그 복이 직거될까요? 안 되는 거 아세요? 네. 알면 이건 얘기 끝난 거예요. 그냥 내려갈게요, 법상에서. 네. 이렇게 훌륭한 불자님들이시니. 자, 그래서 손을 붙들고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옥황상제와의 약속도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는 남덕이하고의 삶도 잘 살아가야겠고, 이 방법을 찾을 좋은 길이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요. 남편이, 이 남덕이 아버지가. 제가 좋은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남덕이의 양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남덕이를 수양아들을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삼았어요. 응? 아들을 삼고 이제 수양아버지가 됐습니다. 한 집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친아버지와 수양아버지. 그러니 남덕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같이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는 건 다 남에게 빌려쓰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빌복입니다. 빌려쓰기의 빌복이에요. 복을 빌렸습니다. 몸뚱이부터도 빌려쓰고. 그렇잖아요? 오늘날에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이 모든 집 한 칸도 다 빌려쓰는 겁니다. 영원한 안락이 없고 영원한 내 것이 없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게 지당한 것이고 헤어짐은 꼭 만남을 만드는 것이어서 이 무상의 원리를 제대로 알게 될 때 땡기고 밀고 주고 받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유연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순간 이건 내 거요 하고 그걸 붙들고 부둥켜 안아서 그걸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니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연세가 꽤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의식이 또렷할 때, 내 생각이 안전하고 온전할 때, 내 죽음이 닥쳐왔을 때 난 어찌하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유서도 미리 써놓고 유언도 미리 하시고 법적으로 공증도 해놓으세요. 그게 똑똑하고 현명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게 되었고 인류가 137억만 년이라는 우주 역사 속에 이런 모양새를 가진 인간 형태를 가진 우리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인류가 5억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주 역사에서 보자면 어린아이 수준인 거죠. 5억 년 동안 살아오는 우리의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인류가 100세 시대를 살 수 있는 것을 처음 맞이하는 일입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80을 너끈히 넘기면서 산다. 이게 처음으로 최초로 겪는 일입니다. 인류가 80이다 100세라고 하는 걸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의 시스템을 새로 짜야 되는 때가 왔어요. 다시 짜야 돼요. 100세 시대에 맞춰야 돼요. 100세 시대에 맞추어서 두뇌도 바꿔야 돼요. 생활 패턴, 생각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남덕이와 빌보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덕이와 빌보기하고 이 빌보기처럼 남의 재산이나 남의 복을 빌려서 쓰고 있는 우리가 한 생애를 사는 것이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 100세를 살 수 있도록 생애가 길어졌다. 지금 우리 세대는 100세이지만 지금의 10대 아이들, 여러분의 손주 나이 10대 아이들은 영생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0년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1000년을 사는 시대가 열릴까? 지금 우리가 와 있는 4차 산업시대가 바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에 일주문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생을 사는 게.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 사는 거 가지고도 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노인 인구 국가 1위 국가가 된대요. 네. 그리고 노인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노인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시집장가 가는 것을 이제는 별로 원치 않고 혼자 사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말하자면 통찰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과거에 걸어왔던 길을 갖고 쳐다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기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걱정하고 한숨 쉬고 염려하고 큰일 났다, 끝났다. 하나가 끝나야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는 겁니다.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왔던 거예요. 발전이라는 말하고는 다르지만 변화해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변화의 물줄기를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화해 가기 때문에 2050년에 대한민국의 노인 세대 1위 국가가 되고 아이들이 없는 나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테러를 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애를 낳아서 뭐 하겠나 싶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사바에 뭐 때문에 아이를 낳겠나 싶어지니까 점점점 아이를 안 낳게 되죠. 자,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노인은 늘어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인류가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의 10대 아이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 거라 그랬잖아요. 몸뚱이는 사람 몸인데 우리처럼 살지 않는다 그래요. 그 호모사피엔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이제 인류는 영생의 시대를 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300년 살 건지 500년 살 건지 1000년 살 건지 이제 수명이 막 늘어납니다. 이 수명이 늘어나는 데는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이야기 못하지만 시간 관계상 수명이 그만큼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수명이 늘어나려면 뭐가 빠져야 되냐? 감정이 빠져야 됩니다. 우리 무상계에 나오는 무상계에서 그죠? 무명으로 인하여 무명식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수, 느낌, 그죠? 인간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 감정, 느낌, 요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사 거래를 계속하거든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런데 다음 차세대, 이 인류가 진화해 나가는 그 다음으로 나가는 진도 나갈 적에는 감정 뺀다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이야기에서는. 감정 빠진다. 감정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정 없는 인간이 만들어져요. 그게 뭐예요? 로봇이에요. 감정이 없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80세, 100세를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노인 세대로 가는 걸 우리가 한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무엇인가를 향하여 계속 인류는 변화해 가고 있다. 그냥 우리는 그 변화의 물결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일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인류가 진화해 오는 데는 세 가지를 통해서 진화해 와서 머리, 가슴, 손, 요 세 가지. 머리와 가슴과 손 세 가지를 가지고 인류를 진화시켜 왔는데 우선 간단하게 머리를 봅시다. 머리가 또 세 가지로 진화해 왔어요. 두뇌.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했죠? 이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뇌과학이 발달해서 깨달음이 뇌 안에서 어디서 일어나는지까지 다 발견해 놨잖아요. 뇌는 세 단계로 발달해 왔습니다. 첫째는 파충류 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파충류 뇌가 있어요. 요 뒤에 뇌간서부터 해서 파충류 뇌로 시작할 때는 파충류 뇌가 하는 일은 뭐냐? 본능입니다. 먹는 거, 종족 보존하는 거. 생식 기능과 먹는 거 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뇌가 클 이유가 없죠. 그 다음 뇌가 뭐예요? 파충류 뇌에서 좀 더 진화된 게 포유류 뇌예요. 고래, 북극곰 이거 전부 다 포유류 뇌잖아요. 포유류 뇌에 와서야 감정과 느낌이 생겨요. 우리 무상계에 12가지 12연기 나오잖아요. 이 12가지 12연기가 나오는 게 포유류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느낌과 감각, 감정 요게. 느낌과 감각과 감정이 생기면서부터 사람은 뭐가 시작되냐? 자기 뇌 안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오해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줬다 뺏었다 하고 삐지고 속상하고 남의 말 지식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잘못된 인간관계가 계속 형성되는 게 감정과 느낌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이게 포유류 뇌예요. 지금까지 인류는 이 포유류 뇌 때문에 친족 간에도 원수가 되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원수가 되었고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헤어지게 되는 이런 친소 원근이 생기면서 원수가 되어지는 관계, 천천지 원수가 생겨난 게 포유류 뇌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인류는 뭐냐? 전두엽 뇌입니다.
압종뇌, 전두엽이 발달한 시대예요. 사람에게 전두엽이 발달한 거예요. 이 전두엽이 탄생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뇌의 역사에. 말하자면 지금 뇌과학이 이토록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전두엽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화두이자 과제이고 숙제예요. 전두엽은 이타심의 뇌예요. 타인의 삶을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가 그의 삶을 행복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써먹는 뇌가 전두엽이에요. 지금 이 전두엽이 발달했고 전두엽이 최상승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AI, 알파고. 인류가 진화해 가면서 가진 모든 것들을 지금 발달시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실리콘밸리에 연구하고 있는 브레인들이 모여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80억 인구가 먹고도 남아 돌아갈 만큼의 돈을 들여서 왜 그런 과학적 업적을 남기며 연구를 하려고 드느냐. 지금 이런 감정 가지고 있는 인간 데리고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한테 못된 짓 하고 빼앗으려고 들 때, 아, 내가 파충류뇌를 쓰고 있구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벌컥 일어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풀리질 않아. 아, 내가 포유류뇌를 쓰고 있구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해심이 커져. 이해심이 커지고 보살심으로 가면서 정말 역지사지. 저 사람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이해심도 갈 뿐만 아니라 남이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살의 마음이 일어나. 그럴 때, 아, 내가 전두엽을 쓰는구나. 지금 전두엽 인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전두엽 인간 만드는 세상에 와 있어요.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늙어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지금 내가 젊을 때 그렇게 살아왔나? 이거는 전부 노인 되어 가는데 어른으로서 할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수정하고 교정하셔야 돼요. 노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이를 먹어간다 하는 것은, 나이 먹어가는 건 아무 데서나 되고 폼 잡으려고 나이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놈이 어디서 어른한테, 이 말 쏙 들어갔죠? 요즘에 이놈이 어디서 어른한테 이 소리 하면 다 맞아 죽어요. 지하철이건 버스건 길이건. 모든 생명 가진 자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상하관계에 의해서 어른이 애들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 평정해야 한다. 똑같아야 한다. 모든 생명은 존엄해야 된다. 어떻게 하다 보니 당신이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나이를 더 먹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권력도 권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네가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소리 하면 요즘에 어른 대접 못 받아요. 공정해야 돼요. 모든 게임은 공정하자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돌아가, 사람 대 사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관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무시무종 이론을 그리잖아. 기독교는 수직관계라면, 신이 있고 밑에 피조물이 있다면 불교는 시간도 무시무종이에요. 모든 존재가 무시무종. 원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요. 그대가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 하지만 한 생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당신이 나보다 늦게 태어났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교의 시대관과 불교의 세계관과 불교의 우주관은 무시무종으로 놓고 볼 때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애가 아니에요. 자식도 나의 한때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스승이었어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귀담아 듣고 그리고 존중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두엽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타의 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손으로 언제나 상대방 등 떠밀어주고 손잡아주고 그 사람이 더 먼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보살심이고 전두엽 인간은 이타의 마음을, 그걸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걸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의 10대, 20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거기에 초석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서 걸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걸음이 되는 데는 전두엽 인간이 돼야 됩니다. 더 나은 생각, 남을 도울 수 있는 생각, 남을 협조하는 생각, 남의 이익을 더 좋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런 세상을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연세 드신 여러분에게는 그런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세상에 숨쉬고 있음을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